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 허무한 것 다 태워주시고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주님의 나라의 것,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에 경주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불로 더러웠던 것들을 태워주시고 철이 녹슬고 고물들이 다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듯이 우리가 성령의 불로 인생의 찌꺼리들, 농난 것들, 제약된 것들, 부패된 것들을 다 녹여주시고 오늘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방식은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한 번만 더. 나의 삶의 이 패턴은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보면은 예수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세상으로 또 주님께로 이렇게 오락가락 했던 시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이거 잘못 온 것 아닌가. 예수님 믿고도 제가 주의종길에 갈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이, 저는 뭐 한 가지에 빠지면은 그냥 이제 뒤에서도 좀 잠깐 나누겠지만 뭐 하나 빠지면 저는 이렇게 거의 미치다시피 합니다. 성격이 좀 끝을 봐야 되는 스타일이어갖고, 그래 어깨너머로 좀 바둑을 배워가지고 그냥 어깨너머만 배우니까 더는 안 늘더라고요. 정석으로 배운 애들한테 그렇게 나 기분 나빠서 바둑 그만뒀습니다. 똑같이 시작했는데 정석으로 하는 막 계속 늘고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 이제 제가 또 장기를 어마어마하게 파가지고 노인분들 장기 둔 데 가서 훈수 두면은 이 젊은 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배웠냐고, 군대에서 제가 장기 때문에 포상휴가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해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에 한번 빠져보니까 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관광을 전공하면서 이제 호텔이나 여행사 쪽에 관광경영학과, 지금 제 동기들은 다 호텔 쪽이나 여행사 사장하거나 이제 뭐 하나투어 이사 됐던 친구는 뭐 재산이 벌써 60억 되고 막 그래요. 그래 물질 얘기하면 뭐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투어 같이 시험 봤다가 저는 떨어지고 이제 그 친구는 됐는데, 그래 저는 롯데관광 쪽에서 오라 그랬는데 안 가고 저는 이제 주의종길에 오면서 그때 제일 많이 주님께 물어봤던 게, 내가 막 한 가지 미치면 주님 막 끝까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모든 건 미쳐서 들어갔다가 이거 아니라고 다시 나왔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내 인생을 막 주의종까지 이렇게, 우리 아버님도 미친 짓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주의종길 간다니까 돈 얼마나 버냐 또 물어보시더라고. 신앙이 없으시니까. 그래 돈은 못 벌어요 아빠 그랬더니 그거 미친 짓이다 그랬는데, 우리 큰매형이 신앙생활은 안 해도 우리 아버님을 설득했어요. 그래도 집안에 사자 들어가는 사람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안 봐보세요. 사자 들어가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래도 목사 하나 나오면 그러니까 또 우리 아버님이 거기서 순간 그러냐? 그러더니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주의종길에 이제 가게 돼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또 우리가 중직들이고 재직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때 자꾸 우리가 직분에 가려져 갖고,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정치입니다. 정치.
목회자가 정치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버리시는데 세상에선 잘 나가니까 자꾸 부러운 대상이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용훈 단회장님께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요. 어느 장로님 찾아가갖고 제가 좀 이렇게 되고 싶다는 말, 어떤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한번 찾아와, 내가 잘해줄게. 내가 속으로 네가 뭔데 잘해주냐. 주님의 종이면 주님 따라가야지. 그래, 미움 어마어마하게 받아갖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죽나 보다 할 정도로 후회도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지금 그거 안 하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보면 막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야, 너는 내 약물이들은 거느리지 않고 맨날 정치만 하고 왔다 그래봐요. 우리가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잘 살펴봐요. 오늘 내 삶이 어떤 삶인가, 패턴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옛사람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 새 사람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이 옛 사람의 삶의 패턴 첫 번째로 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 없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허망한 삶. 우리 말은 참 어려워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성경 그냥 허망한 삶 하고 지나가는데, 허망이 뭡니까 물어보면 허망이지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개념을 알아야지 그게 내 힘이 되거든요. 아는 것만큼. 이 사전 한번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 허망한 것은 거짓되고 망령되다, 어이없고 허무하다, 거짓이 많고 근거가 없다. 야야야야, 이렇게 하면 잘 산대. 야야야야,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야야야야, 저 지역으로 가야지 애들이 막 승승장구한대. 매일 삶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삶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나한테 그래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잘 사는데, 목사님, 제가 은퇴하면 강남에 들어가서 제가 살아보는 게 꿈입니다. 그게 무슨 꿈이야? 거기 가야지만이 아이들이 그 수준에서 그 친구들의 또래 집단이 형성돼서 나중까지도 우리는 막 세상 말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허무한 것, 근거도 없는 말에. 그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제일로 빈촌에서 사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 요즘 여러분, 제가 뭐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주식이나 이제 여러 가지 재테크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 성도들이 많이 상담을 하니까. 근데 저한테, 목사님, 이 집 살까요 말까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전망 있어 보여서 사라 그랬는데 떨어지면 이제 목사님이 기도도 않고 나한테 목사님 때문에 평생을 내가 고생하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그러나 그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저도 관심 있게 보고 말기고, 어떤 분이 막 목사님 그거 해보고 싶은데 하지 마십시오. 왜요? 제가 조금 얘기하니까 그렇군요. 요즘 테슬라 이 전기차, 이 사람이 막 비트코인 올라간다. 이 사람이 교주예요, 교주. 이 사람이 뭐 주식 뭐 한다. 그럼 막 사람들이 막 글이 다 몰려갖고 막 지금 한국 젊은이들 큰일 났습니다. 거기 최근에 투자했는데 막 20%씩 막 빠져버립니다. 근데 또 요즘 20, 30대가 통이 얼마나 대통인지 몇 억 집어넣는, 우리는 막 100만 원만 넣어도 덜덜덜 막 다리가 떨릴 것 같은데 인생을 막 도박을 해요.
뭐가 잘 된다. 그거 다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한 거, 근거 없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근거 없는 거 막 매스컴에 제가 막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제 좀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많이 속았습니다. 찌라시 뉴스에. 저는 트럼프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 바이든 굉장히 싫어해서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데 동성애를 막 합법화 시킨다 그러고 얘네들 하는 거 거의 마귀 역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막 고집스럽고 막 뭐 분열시키고 그러지만 이 사람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아주 안수도 받고 막 열심히 그래 이제 막 바이든이 막 사기를 쳤기 때문에 뭐 정보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건이 될 거고 막 아이고 그래 저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중에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여러분 네이버에 나오는 기사들이나 찌라시를 뉴스를 하나님의 성경보다 더 신뢰해요.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면 네이버예요. 인터넷에요. 그래 떳떳하게. 그게 그 정답인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면은 그 사람의 삶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그래서 그 사람의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절대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절대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 사후의 천국에 대해서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썩어질 것들만. 불교도 이 허망에 대해서 비슷하게 표현하더라고요. 허망한 것에 업보를 그냥 이고 존재하다가 살다가 또 갔다가 또 윤회사상이 이런 뿌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인생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우리가 늘 그렇게 살기 때문에 패턴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틀립니다. 그래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거 해야지. 지금 언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요. 우리가 늘 내 방식대로 살아요. 내 방식. 아무 근거 없이.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먼저 구하는 사람은 내일 일까지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맡겨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딱 구하면 그 다음부터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엊그제 보니까 어느 유튜버가 PD 출신인데 자기를 좀 PR해 보려고 PD를 그만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방송 PD인데 PD 어마어마한데 이 사람은 소신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홈쇼핑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별로 사람들 뭐 이게 많은 이득을 못 받나 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관심이 다 어딨냐. 요즘 한 단어 보면은 막 딱 온 국민의 관심사가 뭐예요? 이게 물질입니다. 물질. 부자. 그래서 벼락부자, 벼락끄지, 영끌.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이제 젊은이들이 막 쓰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대출 받는 게 영끌이더라.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천국 가려고 해야지. 영혼까지 끌어들여갖고 빚쟁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 투자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그래갖고 뭐 이 사람이 부자 되는 법 해갖고 이제 유튜브를 열었더니 구독자만 130명이야. 130만 명. 나 설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100명에서 150명이 안 오는 이 정도 수준인데, 그래 내가 150명, 130만 명이면은 뭔 얘기를 하는가 보다 하나구나.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 부자가 되려면 뭐 부지런해야 된. 그거 100번 들어가고 부자 될 수 없겠더라고. 이 사기지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좀 번뜩한 지식을 주셨어요. 지혜를. 그래가지고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주 수지 맞으신 분들이고, 잘 되시면 꼭 식사를 한번 사주세요. 이 성경에 보니까 부자 되는 원리를 또 주님이 말씀하셨더라고 벌써. 그래서 잠언서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거니와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르느니라. 따르느니라. 여러분, 부지런과 조급함은 틀린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걸 혼돈해요. 지금 교인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지금 조급해하는지 몰라요. 왜?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조급해하고 막 두려워해요? 자녀 문제도 막 얼마나 조급해하는지 몰라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어떤 사람은 또 집에 대해서 얼마나 조급해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조급하고. 근데요, 우리 주님은 절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축복, 물질 주시는 거 항상 끊어주실 때 현찰 아니라 그랬잖아요. 약속 오음만 끊어주세요, 우리 주님. 근데 그 약속 오면은 날짜가 없어요. 기도의 양, 믿음의 양, 말씀의 양, 주님이 그것이 이제 날짜를 더 늘리느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 여러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고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해서 재정, 우리가 여러분 물질 막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거 다 나중에는 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물질하면 제일 중요한 게 동기와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과정이. 그리고 목적도 중요하죠. 왜 내가 그 물질을 벌라 그래요? 주님 앞에 더 드려주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언서 22장 4절에서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제일 먼저 주님이 재물을 약속하셨더라고요. 아멘. 설교 들으시면서 아이, 저럴 줄 알았어 우리 목사님. 우리가 최근에 또 가장 허망한 게 이 건강입니다.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상이 돼버리면 안 돼요. 요즘 매일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밥 먹고 이렇게 교회 좀 올라 그럴 때 꼭 나오는 방송이 뭐 이렇게 쓰러졌는데 이제 뭐 이렇게 좋아졌고, 그 보면은 뭐를 뭐 먹었다 그러고 막 맨날 선전이야, 선전. 그래 여러분, 온통,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인터넷에, 나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동남아 청년인데 이렇게 면접만 가면은 너무 이미지가 지저분하고, 제가 봐도 그래요. 막 머리하고 그다음에 코도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입술이 막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래 피부는 막 시큼자가지고 세수도 안 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갖고 이 청년이 살기 위해서 성형을 15번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완전히 미국의 백인같이 돼 있어. 근데 제가 보니까 엄청 세련돼 보여. 지금 온통 또 한국의 관심은 어딨냐? 얼굴입니다, 얼굴. 저는 막 무서워요. 여성들이 독하긴 독한 것 같아요. 막 예뻐지기 위해서 막
턱에 뼈를 막 깎아버리고 막. 우리는 그 수술한다 그러면 1억 준다 그래도 안 받아. 무슨 이거 해갖고 막 턱 뼈를 막 드릴로 막,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도 턱을 빼죽하게 한다고. 그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전부 다 막 빼죽이들이요. 나중에 미모 기준이 바뀌어갖고 널쩍한 게 미모라면 또 다시 다 붙어야 되는데. 제가요 성형 자주 하시는 분 봤는데 판편하게 뺀다는데 뒤에 다 나중에 뒤로 다 몰려옵니다. 뒤는 쭈글쭈글하고. 인생이 다 쭈글쭈글해지는 거지. 그래 여러분, 저는 다이어트 정말 싫어합니다. 다이어트 식품 저는 회사 망할 겁니다. 저 같으면 평생을 안 먹으니까. 그래갖고 뭐 10kg 뺀 사람들 나중에 보면요 다 15kg 쪄 있어요. 약 갖고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절식하고 운동하고 온통. 그래서 이제 한국은 얼짱이다. 얼짱, 몸짱. 요즘 이제 먹장이죠, 먹장. 나 먹장 볼 때마다 무서워요. 저거 다 병 걸려 죽겠어, 사람들. 무슨 놈의 음식을 막 하마같이 들이켜. 저거 다 죽습니다, 잘못하면 진짜. 위 늘어나고. 다 썩어질 것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장, 아멘. 믿음, 영장,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옛사람의 삶에 폈던 18절에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 흐려지고 무지한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삶. 몰라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혼미케 하는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혼미케 하는 영. 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 총명은 뭐냐?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 물 가져와라. 그럼 우리 아들이 아빠가 물 가져오라 한 거를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물 가져와라 그런데 떡 가져오거나, 물 가져와라 했는데 있는 것 갖다 버리거나, 이해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총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대화 가운데도,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혼미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다음 몰라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단교리입니다. 이단교리. 이건 왜 이단인가 가서 연구한다고 간 사람들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저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대학선교회 때 어마어마하게 겸손하시고 어마어마하게 산기도를 다니시고 아주 제가 존경했습니다. 존경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꾸 자기가 담당하는 아이들이 자꾸 거기 성경 공부를 하니까 자기도 학생같이 몰래 들어가 갖고 이것들을 그냥 뒤집어 버리겠다고 들어가시더니 나중에 그쪽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거기를 가는 순간 거기에는 혼미케 하는 귀신들이 그 사람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하고는 여러분 자꾸 논쟁하지 마세요. 혼미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혼미케 되면 주님을 알지 못하게 돼요. 일본에서 이 옴진길교라고 교주가 이렇게 공중부양하는 사람인데, 이 교주가 지하철에서 독가스를 이렇게 다 퍼뜨려라 그래가지고 막 그 무리들이, 그 성도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따르는 추종자들이 막 독가스를 해갖고 막 일본이 막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회에서 발칵 뒤집어져서 얼마나 무식한 놈들인가. 그래갖고 이렇게 막 잡아서 이제 했는데 일본이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막 독가스를 살포한 사람들이 무식쟁이들이 아니라 변호사고 뭐 어마어마한 회사 CEO고 다 위치들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 우리의 뭐 학벌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지위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총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총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총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엉엉 울면요, 제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하나 보다. 착각이죠. 성령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막 강하게 임하셔갖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저 말씀 내 말씀이야. 내가 저렇게 살았어. 막 이게 이제 막 성령이 막 그 마음을 만지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봉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늘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 내 삶과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누가 주권자시냐?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분께 맡기고 가시면 되잖아요. 아멘. 저는 여러분 가운데 몇 가지 총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의 소중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세상이 교회를 혐오스럽게 자꾸 몰고 가려고 그래요. 마귀 역사입니다. 코로나 터지면 다 교회발이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효자교회에서 이제 터졌잖아요. 그 사람들 다 다른 데서 있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꼭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나온 거 아닌데 기사 보면 교회발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하철에서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이미지,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코로나 걸릴 때 막 이렇게 봐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산 몸이에요. 몸. 지금 모든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교회 못 가게 하고, 자녀들은 부모가 못 가게 하고, 믿음이 좀 불안한 사람은 본인이 못 오고. 그러면 인터넷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쉽게 드려져요? 여기저기 클릭하다 이상한 설교 들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신세계를 봤다 그러고, 그게 이단이 되고 잘못된 교리는 더 자기에게, 왜? 우리는 죄성, 악성,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가정의 소중함을 늘 아셔야 됩니다. 가정. 주님이 가정은 교회만큼이나 소중하게, 주님이 이 땅에 딱 두 가지 기관만 직접 만드셨어요. 그게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 대한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지는 가정, 폭력이 대물림되는 가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한번 가장 멋있는 가정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부부더라고요. 부부. 제가 우리 아내한테 막 성도들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를 막 집에 가서 풀어야 되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막 풀었어요. 왜 그랬어? 막 뭐야? 막.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우리 집사람은 큰애한테 풀더라고요. 왜 그랬어? 뭐야? 막 이런. 또 나중에 보니까 큰애는 작은애를 불러놓고 왜 그랬어? 막 이게 이 스트레스 받은 게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 내가 그 다음부터 아내를 존경해 줘야 되겠다. 제가 아내한테 뭐야? 막 이러니까 나중에 이놈들도 엄마한테 뭐야? 막 이러고 막.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한테 까불지 마. 계속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엄마 함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늘 그래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끝까지 나를 봐줄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하고 아이들입니다. 입관 예배도 드려줄 거고, 발인 예배도 드려줄 거고. 내 발인 때 뭐 저 자식이 이랬다고 도망가게 있겠어요? 그 다음에 화장터 또 다 유골 수습해가지고 낙골당까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또 낙골당도 찾아와 줄 것 같고. 그것도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나보다 우리 아내를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 버리면 어떡해. 남자는 그 다음부터 아주 괴롭습니다. 아내가 없어 봐요. 저는 특히 그래요. 우리 아내한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옷 하나 못 찾습니다. 제가 잘. 오늘도 이 조끼 찾는데 막 바쁜데 어딨어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그래도 못 찾았더니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제가 60대 가가지고 새로운 여자 만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여자가 우리 아내 같을 거가 있어요? 안 돼. 그래, 이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겠다 나보다 요즘. 그래서 여보 운동 가야 돼. 여보 구금 마시면 소금기 있어. 여보 기름 뜨는 거 안 돼. 긁어주고. 옆에서 보면 저 뭐 하는가? 집에서나 하지. 여보 오늘 밥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탄수화물 많어 막. 왜? 진짜 아내가 나보다 오래 여자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옛사람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중에 마음이 굳어지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다. 이 바로에게 역사했던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강팍해진다. 여러분 마음이 돌짝같이 된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자기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와갖고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고 두고 보자 막 이러갖고 이제 예배 오면요 벌써 인사도 안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전하면요 분을 못 이기고 설교는 안 들으세요. 끝나고 보자 막 이런 식이야. 그것도 이제 전화 드리면 전화도 안 받고 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 절대 은혜가 안 되고요. 그래 내가 마음이 굳어졌냐 안 굳어졌느냐 자가 증상을 한번 좀 봐봤어요. 그 사람은요 예배가 싫어집니다. 제일 먼저. 내가 영적으로 병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가. 예배에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뭔지 아세요? 식욕입니다. 영적인 식욕. 내가 밥맛이 없을 때부터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반드시 밥을 계속 못 먹게 되면 면역성 떨어지고 체력 떨어지고 나중에 병이 오게 돼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짐이 되고 아이고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돼? 아이고 오늘도 1시간 말씀 예배 들어야 돼? 하면 그분 벌써 영적인 식욕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싫어져요.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멀리 그냥 계세요.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그 사람은 이제 강팍해진 거예요. 무지해져. 우리가 여러분 이럴 때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 더 강하게 기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 더러운 생각들로부터 자꾸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음란한 것들에 대한 접촉을 피해야 되고 거룩한 모임도 힘들면 자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로라도 기도받고 막 그러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새 사람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새 삶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20절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퍼내도 샘물 같아요. 내가 이것도 좋아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다른 건 다 실증도 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고 왜 내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더 깊이 못 만났을까?
사실 제가 앞에 서서 설교할 때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청년 때나 젊었을 때는 먹는 것에 대한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식탐이. 그리고 막 성격이 급하니까 맛있는 건 빨리 먹어버려야 됩니다.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사모랑 장모님 상견 비슷하게 갔는데 장모님은 안 보이고 그때는 맛있는 비싼 거 못 먹으니까 이제 이렇게 돼지고기를 좀 구웠는데 소금구이. 장모님은 안 보이고 그냥 고기만 보여가지고 종일 고기만 먹었더니 고개도 안 들고 말도 안 듣고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사위는 내 얼굴 한 번 안 보고 고기만 먹더라. 고기 다 먹으니까 상견례가 끝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먹는 것 때문에 뭐 줄을 쓰거나 먹는 것 때문에 멀리 가거나 먹는 것을 막 이것을 먹어야 되겠다는 것들이 진짜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끼지. 진짜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한 끼죠. 그 시간에 그냥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또 옛날에 제가 외모도 진짜 많이 갖고 왔는데 사람들 많이 웃습니다. 제가 유행하는 파마는 다 해봤습니다. 머리가 고슴도 쥐어가지고요. 이제 나이 먹어서 지금 이게 주저앉아 있죠. 아무리 떡칠을 해놔도 오후만 되면 얘들이 다 씁니다. 얼마나 센지. 그래 목사님 이거 잘못하면은 한 10년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이거 찔린다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말씀 때 은혜 받은 미용사들이 와가지고 저를 최현대식으로 뭐 처음 유행할 때는 막 얼굴보다 더 크게 파마를 하고 짧게 하고 이것도 다 요즘 남은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을 더 깊이 만날수록 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자격으로는 여기 쓸 수도 없는데 그냥 그분이 봐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누가 나를 좀 격려하려고 그 자매가 유튜브 제 예배 계속 드리는 자매인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너무 힘든 게 느껴지는데 왜 포항이 목사님 같은 진주를 못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 다 배설물입니다. 배설. 그런 배설물을 더럽다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 내 것이라 그러고 너는 거룩하다 그러고 그렇게 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내 옛사람의 삶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워져요. 그렇게 사는 내가. 그리고 돌이켜야 되겠다는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늘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로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그럼 쭉 나가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새롭게 하다 변화를 받다.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능동이 아니에요. 능동이. 내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삶은 좀 청산해야 되겠다. 그런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오랫동안 잡혀 있었던 옛사람에서 못 나와요. 노력으로요? 안 할래요. 안 돼요. 제가 우리 집안은 아버님 대대로 술을 전혀 못 마십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좋은 체질을 주셨어요. 저도 젊었을 때 좀 술 좀 배워보려고 예수님 좀 흐리게 믿을 때 생맥주 한 500cc 먹으면요 12시간을 누워 있어야 돼요. 하늘이 빙빙 돌고
간에서 전혀 해독을 못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다 먹었던 그대로를 다 넘겨야지만, 그 목사님 간에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문제 없어요. 그래 저는 뭐 술선전만 나오면 옛날 막 그거 막 이렇게 넘어왔던 것들이 생각나서 아주 몸서리 쳐지고요. 지금까지 뭐 술 좋다는 거는 저는, 근데 이제 우리 집안이 대대로 담배는 말도 못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이걸 얼마나 하셨는지 하루에 2갑 반, 그래가지고 꽈리가 생기셨어요. 커피를 한 10잔 정도씩 우리 아버님. 그래 원자력 병원에 갔더니 숨통 있는 데 있어서 이거 수술을 못한다. 할아버지 좀 이상 있으면 빨리 오세요. 담배하고 커피 안 됩니다. 막 간호사가 나오면서 담배 커피, 할아버지 담배 커피. 원자력 병원에서 숨어서까지 담배를 피세요. 그러시더니 나오셔갖고 몇 달 만에 쓰러지셨는데 이게 터져버려가지고 고대병원에 가시다가 천국 가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형님이 담배를 2갑 반씩 피셔요. 커피를 막 말도 못하게 마시시더라고. 그러더니 아버지 나이 똑같이 67세에 대장에 꽈리가 생기셨어요. 난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맨날 울어요. 이제 나한테 전화해서. 동생, 아버지 죽은 거 알지? 뭘로 죽었지? 꽈리요. 나 지금 그 나이에 뭔지? 꽈리요. 나도 죽는 거지 맨날. 근데 우리 형님이 또 공황장애까지 있으셨거든요. 진찰을 못 받으러 들어가요. 이 공간 안에 있으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뭐 하루는 막 간호사까지만 하고 막 제껴버리고 나오십니다. 그래갖고 수술 날짜 받아도 또 막 공황장애 때문에 담배도 못 끊는데 이제 동생 목사 담배 형님 끊으셔야지 이제.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내가 그랬어. 알았어 동생. 와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담배 끊었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간증하겠습니다. 몇십 년을 담배를 피웠으니까 우리 형님이 중학교 때부터 폈어요. 우리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이어가지고 아버님 맨날 뭐 나가 있고 어머니 서울 가 계시고 돌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시골에서 뭐 할 게 맨날 나쁜 것만 배우잖아요. 그래 중학생 때부터 지금 67세까지 담배 2갑 반씩. 니코틴이 어떻게 됐겠어요? 폐가 썩었어요 거의. 의사가 선생님 꽈리보다도 폐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래요. 니코틴을. 그래갖고 또 전화가 왔어요. 동생 목사 나 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 그래. 뭔데요? 그러니까 폐가 시커멓대. 폐 때문에 죽게 생겼대.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형님 진짜 담배 끊으셔야 돼. 그리고 기도 한번 할게요. 그래 막 기도하니까 살고 싶으니까요. 나 고막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주님 폐를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폐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니코틴이 다 빠져나갈지어다. 중독으로, 니코틴 중독으로 역사하는 귀신아, 우리 형님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막 같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막 여기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 막 아멘 하면 막 내가 하기도 전에 아멘 막 그러고 막. 그리고 이제 남자가 이게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막 하면서 나 살아야 되는데 막 울어요 맨날.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 동생 목사 왜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더라고. 무슨 기적이요? 화장실을 갔는데요 변에서 염소똥이 막 떨어지더래요. 구슬이 두루룩. 그래서 하도 뭔 변이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염소똥 같이 시커먼 게 구슬이 계속 떨어지더니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래더래요. 폐가 왜 이렇게 깨끗해졌냐고. 그래 속으로 그랬대요. 당신은 몰라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서 그래. 급성장하셔갖고 이제 장로님까지 되셔갖고 이제는 숨어서 담배는 안 피시는 것 같아요. 도덕, 수행, 윤리, 종교의식, 고행, 교육 안 돼요. 이 중독적인 것에서, 죄악된 것에서 우리가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중독적인 것들이 끊어져 나가고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으로 미혹하는 악한 영들, 악한 사람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성령의 총명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평생 드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와서 우리 같이 좀 도와주실래요? 은지야 그냥 계속 놔둬라. 설교는 끄지 말고 기도까지 하면 꺼줘. 같이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새 삶의 방식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부어주소서. 내가 가장 필요합니다.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 아멘.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물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주님 제가 그런 자입니다. 성령님 계시 아멘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크게 성령이 오셨네. 크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내가 가장 필요합니다. 성령, 제가 너무너무 갇혀 있습니다. 억눌려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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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오늘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가 세상 것들로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탈진된, 어쩌면 완전히 탈진된 영적인 배터리를 가지고 내가 몸부림쳐봤자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재충전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해 하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총명의 영이시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소중함을, 예배의 소중함을, 봉사의 소중함을, 가정의 소중함을, 천국 상급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명과 선교의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야지 가정이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야지 우리 가족들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야지 교회가 부흥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총명의 영을 부어주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케 한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혼미케 한 악한 영아 지금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총명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옛사람의 패턴, 중독적인 것들을 깨 부숴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독적으로 역사한 악한 영들 떠나가라. 오늘 술막이 떠나갈지어다. 니코틴 다 떠나가라. 약물 중독 떠나갈지어다. 폭력 중독도 떠나가고, 성 중독도 떠나가고, 아토피로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 뼈에 역사하는 병마 떠나갈지어다. 골다공증 떠나갈지어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디스크가 떠나갈지어다. 통풍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 종양으로 역사한 악한 영을 마지막 때 멸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몸에 붙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붙어있는 것들은 녹아내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종양은 녹아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내려라.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오늘 피에 관련된 질병들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고지혈증이 떠나갈지어다. 당뇨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피의 역사는 병마야 떠나가라. 뼈에서 맑은 피가 온몸을 돌게 될지어다. 심장에서 예수 피가 박동할지어다. 피부의 역사는 병마야 떠나가라. 아토피, 건선, 습진, 무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정신적인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자폐 다 떠나가라.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불면증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머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맑아질지어다. 맑아질지어다. 소화는 잘 될지어다. 위와 장이 깨끗해질지어다. 폐도 깨끗해질지어다. 뇌도 깨끗해질지어다. 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다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이 녹아내릴지어다. 성령이 주시는 편안이 임할지어다. 오늘 가족 모두가 영혼이 잘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